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참빛가족들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며 우리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락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우리 주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상한 마음, 다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셔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지는 새날이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공의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말씀, 주님이 뜻하는 바가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역동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챗GPT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찾아보고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때론 뭐 정보의 이제 홍수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지식에 대한 깊이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물을 마실 때에도 깊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과 왜냐면 뭐냐면 건수가 있게 되죠. 그런 물들은 정말 뭐냐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많은 지식을 또 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는 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세상 것들에 너무 취해 있게 되고 또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누구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뭘 맞이하게 되냐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종말의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 그때 생각하면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죠. 생각할 틈도 없이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내 정체성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도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다 아는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란 말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즉 우리 예수님만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조된 분이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창조 이전에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원 때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가 뭐냐 이야기하면 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마르티아 즉 관역을 벗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왜 죄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 알게 됐던 거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존재인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가 어떤 은혜 얻기를 바라냐면 유일하게 존재인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고 또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인 분은 하나님이시고, 존재의 뭐냐면 보냄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보냄받은 자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후에 주께서 다른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심에. 아멘.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10장 전까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논산 훈련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소가 있게 되죠. 훈련소에서는 훈련을 마치고 나면 어디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대로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대로 보내게 되죠. 훈련을 마쳤으니까 다시 실전 현장에 투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뭐라 이야기합니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낸다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보냄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 하면 보낸 자의 뜻이, 보낸 자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신부를 가고 보내죠. 그러면 그 아이를 보낸 의도가 누구에게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물론 공부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또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배움의 전당인데, 그 배움의 전당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 이유와 뜻,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냄받은 자가 되어지는데, 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장 잘 깨닫게 된 사람이 있다 이야기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칭함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은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무슨 삶을 살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극찬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게 세례 요한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각자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직장 여러 가지 현장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게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홀리데이 이제 호텔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신자였었는데 그분은 주머니 속에 무슨 말씀을 넣고 다니냐면 황금유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말씀을 넣고 다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항상 뭐합니까? 구하고 찾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뭘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많은 물질적인 부를,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호텔을 경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누가 해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맨날 자기는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 봤더니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 또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제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이제 그가 받은 말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삶, 또 영혼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던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홀리데이 그제 호텔을 경영했던 그 사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로서 이제 삶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라고만 하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내신 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직각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냄을 받은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특히 이제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 바울과 뭐냐면 바나바를 기름 부어 보냈다는 거죠. 엄청난 환영 속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파송의 노래도 부르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또 그런 방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선교의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를 잠깐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 이야기도 나오고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정말 어떤 모습이냐면 어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요셉에게도 어린 시절에는 형들이 약간 시기나게 질투나게 했던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형들이 잘못하면 그걸 누구에게 다 이제 알려줬냐면 아버지께 알려줬어요. 좋게 말하면 알려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하는 게 요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셉은 또 아버지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형들이 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는 거예요. 심부름 오게 되는데 형들이 이제 오니까 요셉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뭐 하기로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하다가 이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죽이지 말고 그놈을 뭐 하자? 팔아먹어버리자. 그래서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누가 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팔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요셉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깨닫게 되었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어디에 보냈다고요? 애굽에 보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길을 예비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왔어요? 애굽 땅에 와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일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일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요셉이 엄청난 선교사적 파송을 받고 간 게 아니라 그냥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요셉은 뭘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게 누구의 일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선교사의 노래를 부르며 파송받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일상의 삶 가운데 어디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삶의 현장으로 보내져요. 뭘로 보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다니엘 이야기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정말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리고 뭐냐 이야기하면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무릎으로 기도하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었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대를 받고 무시받는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성경학자에 의하면 다니엘은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시가 되는 강제로 뭐냐면 내시가 된 일까지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정말 비통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고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길 원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더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보내주고 있다는 걸요? 손괴 현장에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재,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누구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말씀을 하고 이제 가야 될 텐데,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나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칭송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에서 정말 뭐냐면 여자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신실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녀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잡혀가서 이랬냐면 잡혀가고 팔려갔는데 어디에 팔려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놓여있겠죠. 그냥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빨래가 나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탁기에 빨래를 이제 돌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서 손으로 빨래를 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 추운 날에 손빨래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만 장군의 옷을 빨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옷을 빠는데 거기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어쩌면 더러울 수 있죠. 무슨 병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문두병 걸린 나만 장군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누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만 장군의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가라. 그러면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 모두를 보십시오. 뭐냐면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곳에 간 거 아니라 이제 버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뭘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무슨 삶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장 현장에, 삶 현장에 여러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보내심을 깨닫고 그것에서 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가 처음에 내 힘으로 내가 누구를 증거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40의 혈기왕성한, 즉 에너지가 넘치는 모세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이 싸우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죽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날 모세는 당당하게 나왔어요. 야,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모세 환영하며 나를 반겨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모세를 살인자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요. 그래서 모세가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렸다가 40년 후에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이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어디에 보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내서 하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도 너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오직 내가 나만은 누구를 부인하겠다, 누구를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겠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큰 소리 쳤지만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 저주까지 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데리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전하는 삶을 살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치유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결심했어요.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은혜 받길 바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번제 주님께서 원하는 뜻.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과 그리고 누구에게 버려졌다 이야기 종교 지도자에게 의해서 넘겨졌어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방식은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던져 넣는 거예요. 때로는 병원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때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천한자리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한 장군의 집에서 일했던 그 계집종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것에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하는 삶을 살길 바라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모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보기에 화려한 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 곳에 보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또 수술을 하는 의사로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수술을 받고 있는 병자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뭐하는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냄받은 자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보낸 자의 열매인데 우리가 보냄받은 자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 고실을 예비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인간들의 마음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접수해요. 그게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서양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맨날 가끔 보면 동양이 패하는 걸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뭐냐면 트로이의 목마 사건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을 막 정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이 너무나 공고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뭐냐면 트로이의 목마 안에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선물인 줄 알고 그 목마를 어디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성 안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트로이 목마 안에 들었던 그 사람들은 밤에 적군들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뭐들 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 뭐 하는 일만 하면 돼요? 문을 여는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왕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의 문도 열었던 뭐냐면 의료 선교를 통해서 그러는데 1880 4년 매돌려 9월 20일 알렌 선교사님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선교사도 아니었죠. 의사였어요.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민혁경이라는 사람을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뭘 열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더우드가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해요. 뭘 한다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전해가지고 번뇌하면 그들이 예수 앞에 다 돌아오면 좋을 텐데 토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배려하고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베풀면 뭐가 열린 줄 아십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아낌없이 주고 베푼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복음이 딱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사람을 완벽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는 여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도록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직장에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머무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시간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뭘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라. 그러면 누가 입성하시겠다고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그 사람을 누구의 백성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하나만 잠깐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세기 500년경에 무슨 주제? 뭐냐면 그레고리 왕 1세 때 1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에는 세 가지 있다. 순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313년 우리가 알고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러다면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가 뭐합니까?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 예수를 믿다 잡히면 뭐 했다는 거예요? 순교했어요. 이게 이른바 무슨 순교인 줄 아십니까? 적색 순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하에 무슨 순교라고요? 적색 순교. 그냥 뭐냐면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지고 뭐냐면 길거리에 뭘로 쓰임받는 줄 쓰임받은 게 아니라 쓰이게 됐냐면 뭐냐면 봉화로. 즉 이제 기름을 칠해가지고 사람, 인간 뭘로 만들었어요? 봉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잘 싸우나 보자. 그런데 그때도 원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히려 사자굴에 던지는 게 그들에게는 역효과가 났죠. 이게 이른바 적색 순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순교가 있게 되지는데 이런 핍박이 있고 또 교회가 타락하자 어디로 들어갔다 이야기는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순수 백색 순교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디에 수도원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이제 완전히 단절되고 타락한 문화와 싫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며 순교했던 사람들이 백색 순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게 녹색 순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녹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때 세상은 양을 어디에 보낸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양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늑대에게 보낸다 이야기는. 여러분이 늑대가 되어서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좋아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뭘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떤 순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녹색 순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녹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혼탁한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녹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취를 통해서 어떤 은혜 받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을 누구의 자녀 삼아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를 왕으로 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도 우리 성도를 각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녹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세상 가운데에서 녹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하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함께 분노하고 싸울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녹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